37장을 펴놓고요. 37장을 펴놓고 말씀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37장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뚜렷하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곡식단에 관한 꿈이었고, 하나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른도 아닌 이 사춘기 10대 소년에게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였습니다. 형제들이 들었을 때 그 꿈 이야기는 무슨 감동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고 허풍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꾼 꿈도 해, 달, 별에 대한 꿈. 아버지 야곱마저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꾸짖었습니다. 참 현실감이 없다는 거야. 동떨어진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날도 그렇게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 예배만 회복해도요, 예? 한국교회 삽니다. 그죠? 기본 예배도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점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주일 예배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이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잠깐 시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꾸 마귀 육신이 일어나잖아요. 예배는 십자가 아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이 죄인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죄인을 위해 대속해 주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있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은혜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자가 내 소리를 듣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소리를 통해 주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영적 세계가 암흑기로 들고 한란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지식이 넘치고, 그죠? 큰 넘치는 이 시대에 많이 가슴 아프죠. 야곱의 곡식단에 관한 이 꿈은, 그죠? 예표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루어졌지요. 물론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형제들도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표는 장차 이루어질, 그렇죠? 종말의 계시 아닙니까? 장세기에 심은 씨가 어디서 마지막 추수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추수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이 해, 달, 별을 제가 요 계시록 책이라든가 주석에 이렇게 보면은 뭐 각양각색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네, 그걸 조금 여러분들도 또 뭐
그 이상한 천지한테 가가지고 그죠? 백두산 천지한테 가가지고 또 들으면 성경 구절 끌어다 맞춰놓으면 또 거기다 또 맞는 것처럼 보이죠. 참 법관들도 웃겨요. 자기 자식한테 법을 적용하는 것과 그죠? 내가 미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또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웃겨요. 예. 우리는 이 이제 37장 9절 10절 그죠? 3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꾼 해, 달, 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 달, 별을 어디서 인용하느냐? 요한계시록을 풀 때 인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1절부터 3절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열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계시록 해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해달 별 그 여자분을 조금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카톨릭 학자들은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그러네. 여러분 그러면 치고 웃지 그죠? 의도 없다 그런 식으로 웃는데 뭐 가톨릭 학자들이 마리아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가톨릭에서도 다 같지는 않아요. 그 가톨릭 정예 신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콜럼버스 기사단이라고 불러요. 네. 이제 이 단체는요, 이 여인을 쉽게 말해서 성당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여자를 우리 용어로 치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도 보면은 칼빈 선생님도 이 여인을 주석에 보면은 교회로 해석을 해요. 천주교는 자기 성당 쪽으로 끌어당기고 개신교는 우리 교회 쪽으로 끌어당기겠지만 뭐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창세기 37장 9절 10절을 인용해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이 요셉 구약에서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죠?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성격을 해서 무슨 지파가 됩니까?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거쳐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요셉 지파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도 요셉 지파라는 걸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셉 지파가 계시록 7장에 등장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등장하지 않다가 요셉 지파가 등장해요. 그러면은 여인이 머리에 있는 12벨, 12지파 중에 12벨이지, 그죠? 여인의 머리에 있는 12벨, 12지파지요. 거기 계시록에 나온 12벨의 지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도 12벨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요. 12지파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여인의 머리 속에, 머리 위에 12벨이 뭐라고? 꼬꼬꼬꼬, 그렇죠? 예. 12지파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지파가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뭐 단지파 이런 걸 막 끌어넣으면 안 돼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정리한 12지파가 이 여인의 머리에 있는 12벨이에요. 아니에요. 12사도예요.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를 말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완성과 회복을 말하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누구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여인은 마리아도 아니고 우리 칼빈 선생이 말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이스라엘인가? 뭐라고 되면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달이 뭐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나는 구약의 역사에 살지도 않았어요. 교회 시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역사인 달력이 있잖아. 아시겠죠? 근데 태양력 안 썼어요. 발 밑에 왜 달이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살아왔다는 거. 그 발자취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죠? 십자가의 성령,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잘라버려요? 자,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예? 나머지 공부하면 그냥
답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뭐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11절에 보니까 이 꿈 이야기 때문에, 그죠? 그 형들이 그를 뭐 했다?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거. 사람이요, 육에 속할수록 자기 억울함을 생각해요. 영에 속할수록 내 원수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죠? 어떻게요? 거기 뭐예요? 뭐 인정도 못 받는 교단이야. 뭐 이렇게 해서고 막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따, 사탄 잡동들이다. 이 사탄 잡동들이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겉으로 자기의 위치를 높이려고, 그죠? 그렇잖아요. 별짓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은 거기 자기 욕망을 위해서요. 쓰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근데 형제들이 지금 뭐 하느냐?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차별적인, 아내도 차별적으로, 자식도 차별적으로 대한 것도 맞지요. 근데 성장하면 그거요, 초월해야 됩니다. 사람이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는 자는 미래의 희망이 없는 자예요. 과거의 역사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알겠죠? 과거의 역사를 용서하지 않은 자는 앞날의 성령의 인도도 그죠? 예, 소멸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요, 과거의 상처와 허물과 죄를 처리하고 미래의 희망과, 할렐루야, 목적을 위하여 능력과 쇠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쫙 해보면요, 뭐 목회자들은 뭐 교단 이야기, 교회 이야기, 뭐 과거 어떤 신학교 이야기, 쓸데없는 예수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학위 몇 개 받았냐 물어보면, 그죠? 예? 자기 콧구멍에 콧돌도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뭐 다 아는 체 해서고 말이지. 그리고 또 무식이 또 충만한 사람은, 그죠? 신비주의가 꽉 찼어요. 신비를 갖고도 무식을 때우려고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시기합니다. 사람이 영적일수록요, 육적 시기가 강해지는 법입니다. 요셉은 너무 단순하지, 그죠? 너무 단순해가지고 막 드러내는 바람에 지금 공격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시기는요, 죄 중에 죄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시기가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시기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딱 자라면요, 말 자체가 상대를 어떻게 해요? 까는 소리를 해요. 비방하게 하고. 내 시기의 대상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막 기분이 좋아요. 옆에 사람한테 기분 좋다 그러지 마세요. 예. 아, 내 속에 이 시기의 영이 자라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깨달으면 빛과 같고 회개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존심은 회개를 하지 않고 덮어버려요.
회개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적시. 어둠의 영이 내 운명을 가로막기 전에 적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복이 있는 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하니까 적극 무릎 꿇었지, 그죠? 왕이, 그것도 왕이 말이야. 그 젊은 나단,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 그 젊은 아들 같은 아들이지 뭐. 나단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입니다. 예쁜 아들 같은 선지자 앞에다 무릎을 탁 꿇는 거야. 그게 겉으로 나단 선지자 앞에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꿇는 거지.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진리를 알면 뭐 한다고? 자유. 이 세상에요, 진리의 자유만큼 큰 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자유가 부족할수록 어둠의 사단은 나를 거머잡고 있고, 내 기업과 내 건강과 내 일을 어떻게 해요? 거머잡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말씀을 받고 마음은 원이로 돼 뭐라 해요? 네. 그거 잘 써먹더라. 꼭 실수하면 그거 써먹더라. 실컷 자고 나왔는데 마음은 온유해 육신이 약해서 그걸 써먹더라 또요.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지, 그죠? 그게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밀어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니까. 반복될수록 내 기업은 소멸되는 거고, 내 위치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까 시기는 재중에 뭐라고? 왜 재중에 잰지 아세요? 시기는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를 뻗어요. 남들은 몰라도 내 속에 그 뿌리를 뻗어갖고 싹이 나요. 드러나는 죄는 처리하면 끝나는데, 이 시기의 죄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꺾고도 또 나는 거예요. 또 자라고요. 그래서 뿌리죄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후에 영광이 가득했던 안식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가 시기하니? 마귀가 어떻게 시기했어요? 아담을? 예, 아담이 어리잖아요. 이제 막 창조된 사람인데, 그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애들이 미혹에 잘 빠져요. 우리 옛날에 애들, 그죠? 사탕 한 개 주면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하정이는 초콜릿 줘도 안 따라오지, 그죠? 따라와요. 조심해야 되겠다. 자, 아무 때나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죠? 겉으로는 결국은 시기에서 하나님 관계가 끝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렇죠? 오케이. 자, 보세요. 같은 행제라도요 시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성도라도 시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부부라도 시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거. 같이 예배 드렸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예배 드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죠? 아벨은 은혜를 받았어. 기분이 좋았어. 근데 형 누구요? 가인. 자기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받은 아벨을 보니까 시기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시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았어. 하나님을 체험해도 그 시기가 안 빠져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뭐라 했어요?
네 속에, 그죠? 죄가 엎드려 있다고, 그죠? 죄 다스리라고 했죠? 그 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예. 시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어요. 나중에 때려 죽여놓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 않게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오리발이죠, 그죠? 예. 참, 성경 속에 시기 얼마나 무슨 교회 안에 성도끼리 시기. 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의 왕이 나라 살리려고 누구 어떻게 해요? 예. 군인들도 좀 불불 떨고 심지어 이랬죠. 저 골리앗 잡는 사람 자기 사이 삼겠다 그렇지, 그죠? 누가 잡아서 골리앗을? 다윗 잡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망을 나라 살려주고 사울 왕의 체면도 살려주고 다 살려줬지, 그죠? 그런데 말 한마디, 예, 노래소리 한 번 듣고 시기가 팍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다윗 죽이려고, 그죠?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아버지, 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왕이요. 나 왕을 시기하거나 죽일 생각 전혀 없습니다. 두 번이나 죽을 기회 있었지, 그죠? 보소서, 그렇죠, 없죠. 그리고 맞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울고 불고, 그리고 또 돌아가가지고 또 시기가 휙 자라죠. 자, 시기 빼려고 하면 힘들어. 시기가 뿌려 놓으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시기가 있는데 그 빼기가 힘든 사람 있어요? 그렇지. 그죠? 내가 말했잖아. 속에 신겨 있어도 그 남이 보면 잘 모른다고. 상황이 부닥치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머, 내 속에 이 시기가 있었네. 예? 시기가 일어나면요, 자기가 절제가 안 되죠. 용도박질 꼬락선이 다 한다고 이제. 부탁합니다. 예. 시기마기 처리예요. 시기마기는요, 자기를 제로에다 갖다 놔야 돼요. 자기를 어디에다 갖다 놔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요셉이 성령이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가치에 힘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한 거예요. 오늘 뭘 배워야 성령 충만하고 뭐 하고 아니야. 성령 책 60권 100권 읽어도 그죠? 머릿속에 있다고 성령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를 제로에다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투가 감투가 정말 사회적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회사 기준에 적합한 줄 아세요? 한참 모자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자라라고 주신 거 아니요? 자존심 딱 상하는 말이 있으면 막 그냥 시기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날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분의 은혜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시기는 마음의 우상과 같은 거예요. 탐욕과 시기, 정욕, 이 세 가지는 한 가지가 삼위일체로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나를 지배하는 거죠. 결국은 시기를 버리지 못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셨죠? 그러나 끝까지 시기하지 않는 다윗을 붙들어 줬었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죠? 시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 예수님이 왜 체포당합니까? 그죠?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시기했잖아, 그죠? 집단 시기를 했잖아, 그죠? 교회 속에 이 수많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 알아준다, 내 뭐 한다, 뭐 이렇게.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십자가 있으면 마귀가 꼼짝 못하죠. 예수 피가 있는 자에게 무슨 마귀가 역사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세요. 보혈의 은총 속에 이 죄인은 나는 죽고, 알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곧 성령이야.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나는 이 요셉이라는 분이요, 구약의 요셉이라는 분이 물론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은 자기 처리를 정말 잘한 사람이다. 그리고 환경 적용을 참 잘한 분이다. 그 부잣집 아들이 노예가 되지, 그죠? 딱 환경 적용을 해요. 그게 맞게끔 충성해요. 멋있더라.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환경 적용을 딱 해요. 그게 맞게끔 충성해요. 왕과 버금가는 총리가 됐죠. 딱 환경 적용이 돼요. 일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요건 나한테 안 받아요. 어떡해. 아이고. 이렇게 하면 꼭 뱀 햇바닥 나오는 것 같아. 요셉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가서 소식을 가져오도록 보냄을 받죠. 그게 13절 14절 아닙니까? 그죠? 이 양떼는 야곱의 양떼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그 뒤부터는요,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인 자기 양떼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맞죠? 예, 보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13절 보면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 요한복음 17장 1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야곱의 양떼를 찾아갔어. 예. 그리고 양떼들을 어떻게 치는가 그거 알아보러 가서 다른 데 찾아간 거 아니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그렇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자기 유대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오늘날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된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처럼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로 위치에 놓을 때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 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시기하고 네 자존심 높이고 그거 있으면은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랬어. 비가 오면 누구에게나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공기가 있죠. 똑같이 공급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반응. 예수님은 보세요. 요셉이 죽은 걸로 되지, 그죠? 야곱에게 요셉이 죽은 걸로 되잖아. 그래서 대신 양피를 묻혀가지고,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고, 그죠? 예수님도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피로.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목제로 표현을 해요. 속죄제로 표현하지 않고 하목제로 표현을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렇죠? 2장 24절, 히브리서 9장 28절, 10장 12절, 로마서 8장 3절,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 그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피는 속죄로서, 하나는 또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의한다, 한목하는 한목제로서.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기근에 형제들이 다 살지요. 요셉이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와 70명의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팔아먹은 벌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게 한복이에요.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지만은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화목해 해서,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번성시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이 얼마나 요셉하고 비슷하게 많은지. 예. 여러분이 만일에 이제 남은 생애를 말씀과 영을 따르면은 주님은 이럴 겁니다. 내가 누구 이름을 불러드릴까? 예,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서 내 이름을 부르겠어요. 조서봐. 네 그날 고생 많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주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고생했는 거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날마다 은혜였습니다.
아시겠어요? 불 속을 지나가도, 물 속을 지나가도, 응?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내 영혼이 기뻤습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목마른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헐벗고 굶주리는 자에게, 그렇죠? 그게 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랬죠? 그게 동행함이에요. 동행함, 영으로 동행한 사람은 자기의 업적이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왜? 내가 아니요. 그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이니까. 그런데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죠? 어떻게요? 내가 쌀 팔아줬다, 밥 사줬다, 뭐 했다. 그거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 사람처럼 명함에, 그죠? 그 40일 금식기도 2번 해서 그걸 파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 무슨 주님하고 있습니까? 그 40일 금식기를 두 번이나 했으면 예수님 닮아야지, 그죠? 예. 그리고 쓸데없이, 그죠? 기차 오는 철로에 서가지고 나사를 왜 쉬어버려, 기차에 멈춰가 이렇게 해서고. 그 기차가 못 오고 사람이 서가 있으니까 막 꽤 멈추고 말이야. 그 얼마나 그 엄청난 손해를 보여. 그 자기가 능력을 받아갖고 기차를 멈췄잖아. 이성자지, 그죠? 불법자들이에요, 그러면. 알겠죠? 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불면, 할렐루야, 영을 따라가는 거죠. 그 영을 따라간 것이 교회의 질서요, 말씀의 질서요, 그렇죠? 끝없는 사람의 성령의 질서 아닙니까? 성령합시다. 무엇이 들어오면 깨진다? 시기가 들어오면. 같이 믿어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어가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의 길을 예비했지, 그죠? 여러분과 나는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자고요. 아멘. 예,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